지금 살아계신 것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아십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것이 결코 당연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손톱 위에 흙을 살짝 올리시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손톱 위의 흙과 저온 대지의 흙 중 어느 것이 많겠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대지의 흙이 비교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바로 이 손톱 위의 흙만큼이니라. 오늘 이 법문에서 그 말씀의 진짜 뜻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첫 번째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톱 위의 흙은 적고 대지의 흙은 끝이 없다. 사람으로 태어나는 인연도 이와 같으니 한번 사람 몸을 잃으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기는 이 손톱 위의 흙만큼 어려우니라. 이 비유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불교에서는 생명이 윤회한다고 봅니다. 사람으로도 태어나고 다른 형태의 생명으로도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가능성 중에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은 지극히 드문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법문을 듣고 계신 분, 당신은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손톱 위의 흙처럼 지극히 희귀한 행운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손톱 위의 흙만큼 귀하다고.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두 번째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망망대해에 눈먼 거북이 한 마리가 산다. 100년에 한 번 물 위로 머리를 내미는데 그 넓은 바다에 구멍 뚫린 나무 토막 하나가 떠다닌다. 그 거북이가 머리를 내밀 때 우연히 그 나무 구멍에 머리가 들어갈 확률, 그것이 사람으로 태어나는 확률이니라. 이 비유는 불교에서 가장 유명한 비유 중 하나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망망대해, 눈먼 거북이, 100년에 한 번 머리를 내밉니다. 그 넓은 바다 어딘가에 떠다니는 작은 나무 토막, 그 나무 토막에 뚫린 작은 구멍, 그 거북이가 머리를 내미는 그 순간, 그 자리에 마침 나무 토막이 있고 그 구멍에 정확히 머리가 들어갈 확률, 이것이 사람으로 태어날 확률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행운인지 느껴지십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사람으로 태어나는 확률이라고.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세 번째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몸을 받았다는 것은 깨달음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받았다는 뜻이니라. 다른 생명은 본능으로 살아가지만 사람만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선과 악을 구별하고 부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 왜 사람 몸이 그렇게 귀합니까? 다른 생명들은 본능으로 살아갑니다.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위협을 느끼면 도망갑니다. 하지만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은 스스로 물을 수 있습니다. 나는 잘 살고 있는가? 나는 선하게 살고 있는가?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만이 부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고. 지금 이 순간 법문을 듣고 계신 것, 이것이 바로 그 기회를 쓰고 계신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네 번째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귀한 사람 몸을 받고도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으로 보낸다면 그것은 보물섬에 가서 빈손으로 돌아오는 것과 같다.
사람 몸을 받은 동안 부지런히 닦아야 하느니라. 보물섬에 가서 빈손으로 돌아온다. 얼마나 안타까운 말씀입니까? 우리는 사람 몸이라는 보물섬에 와 있습니다. 이 귀한 기회를 화내는 데 쓰고, 욕심내는 데 쓰고, 남을 미워하는 데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손톱 위에 흙만큼 귀한 이생을 허투루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몸을 받은 동안 부지런히 닦아야 한다고. 오늘부터 이 귀한 시간을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화 대신 자비를, 욕심 대신 감사를, 미움 대신 나무와 미타불을. 이것이 보물섬에서 보물을 들고 가는 방법입니다. 나무와 미타불, 나무와 미타불, 나무와 미타불. 5번째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 숨 쉬고 있는 이 순간이 이미 수많은 인연이 모인 결과이니라. 이 순간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감사함으로 채워라. 그것이 사람 몸을 받은 자의 도리이니라.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계십니까? 그 숨 하나하나가 수많은 인연이 모인 결과입니다. 부모님이 만나셨고, 조부모님이 만나셨고, 그 위 조상들이 모두 만나셨기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생명 중에 사람으로 태어나는 손톱 위의 흙만큼 귀한 확률을 뚫고 지금 여기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 그저 숨 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느껴보십시오. 나무와 미타불, 나무와 미타불, 나무와 미타불. 6번째 말씀입니다. 이제 함께 생명의 귀함을 새기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을 헛되이 보내지 마라. 지금 이 순간이 다시 오지 않을 가장 귀한 시간이니라. 부처님, 저는 사람 몸을 받았다는 것이 이렇게 귀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이 삶이 손톱 위의 흙만큼 귀한 행운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이 생을 함부로 보내지 않겠습니다. 화 대신 감사를 택하겠습니다. 욕심 대신 나눔을 택하겠습니다. 미움 대신 나무와 미타불을 염하겠습니다. 이 귀한 기회를 헛되이 하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오늘 하루도 정성껏 살아가겠습니다. 나무와 미타불, 나무와 미타불, 나무와 미타불, 나무와 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와 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와 미타불 관세음보살. 당신의 마음에 영원한 평화가 깃들기를. 나무와 미타불 관세음보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살아계신 것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아십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것이 결코 당연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손톱 위에 흙을 살짝 올리시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손톱 위의 흙과 저온 대지의 흙 중 어느 것이 많겠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대지의 흙이 비교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바로 이 손톱 위의 흙만큼이니라. 오늘 이 법문에서 그 말씀의 진짜 뜻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나무와 미타불, 나무와 미타불, 나무와 미타불. 첫 번째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톱 위의 흙은 적고 대지의 흙은 끝이 없다. 사람으로 태어나는 인연도 이와 같으니 한번 사람 몸을 잃으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기는 이 손톱 위의 흙만큼 어려우니라. 이 비유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불교에서는 생명이 윤회한다고 봅니다. 사람으로도 태어나고 다른 형태의 생명으로도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가능성 중에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은
지극히 드문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법문을 듣고 계신 분, 당신은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손톱 위의 흙처럼 지극히 희귀한 행운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손톱 위의 흙만큼 귀하다고.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두 번째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망망대해에 눈먼 거북이 한 마리가 산다. 100년에 한 번 물 위로 머리를 내미는데 그 넓은 바다에 구멍 뚫린 나무 토막 하나가 떠다닌다. 그 거북이가 머리를 내밀 때 우연히 그 나무 구멍에 머리가 들어갈 확률, 그것이 사람으로 태어나는 확률이니라. 이 비유는 불교에서 가장 유명한 비유 중 하나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망망대해, 눈먼 거북이, 100년에 한 번 머리를 내밉니다. 그 넓은 바다 어딘가에 떠다니는 작은 나무 토막, 그 나무 토막에 뚫린 작은 구멍, 그 거북이가 머리를 내미는 그 순간, 그 자리에 마침 나무 토막이 있고 그 구멍에 정확히 머리가 들어갈 확률, 이것이 사람으로 태어날 확률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행운인지 느껴지십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사람으로 태어나는 확률이라고.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세 번째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몸을 받았다는 것은 깨달음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받았다는 뜻이니라. 다른 생명은 본능으로 살아가지만 사람만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선과 악을 구별하고 부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 왜 사람 몸이 그렇게 귀합니까? 다른 생명들은 본능으로 살아갑니다.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위협을 느끼면 도망갑니다. 하지만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은 스스로 물을 수 있습니다. 나는 잘 살고 있는가? 나는 선하게 살고 있는가?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만이 부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고. 지금 이 순간 법문을 듣고 계신 것, 이것이 바로 그 기회를 쓰고 계신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네 번째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귀한 사람 몸을 받고도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으로 보낸다면 그것은 보물섬에 가서 빈손으로 돌아오는 것과 같다. 사람 몸을 받은 동안 부지런히 닦아야 하느니라. 보물섬에 가서 빈손으로 돌아온다. 얼마나 안타까운 말씀입니까? 우리는 사람 몸이라는 보물섬에 와 있습니다. 이 귀한 기회를 화내는 데 쓰고, 욕심내는 데 쓰고, 남을 미워하는 데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손톱 위의 흙만큼 귀한 이생을 허투루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몸을 받은 동안 부지런히 닦아야 한다고. 오늘부터 이 귀한 시간을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화 대신 자비를, 욕심 대신 감사를, 미움 대신 나무아미타불을. 이것이 보물섬에서 보물을 들고 가는 방법입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 숨 쉬고 있는 이 순간이 이미 수많은 인연이 모인 결과이니라. 이 순간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감사함으로 채워라. 그것이 사람 몸을 받은 자의 도리이니라.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계십니까? 그 숨 하나하나가 수많은 인연이 모인 결과입니다. 부모님이 만나셨고, 조부모님이 만나셨고, 그 위 조상들이 모두 만나셨기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생명 중에 사람으로 태어나는 손톱 위의 흙만큼 귀한 확률을 뚫고 지금 여기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 그저 숨 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느껴보십시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6번째 말씀입니다. 이제 함께 생명의 귀함을 새기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을 헛되이 보내지 마라. 지금 이 순간이 다시 오지 않을 가장 귀한 시간이니라. 부처님, 저는 사람 몸을 받았다는 것이 이렇게 귀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이 삶이 손톱 위의 흙만큼 귀한 행운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이 생을 함부로 보내지 않겠습니다. 화 대신 감사를 택하겠습니다. 욕심 대신 나눔을 택하겠습니다. 미움 대신 나무아미타불을 염하겠습니다. 이 귀한 기회를 헛되이 하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오늘 하루도 정성껏 살아가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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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당신의 마음에 영원한 평화가 깃들기를.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살아계신 것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아십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것이 결코 당연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손톱 위에 흙을 살짝 올리시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손톱 위의 흙과 저온 대지의 흙 중 어느 것이 많겠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대지의 흙이 비교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바로 이 손톱 위의 흙만큼이니라. 오늘 이 법문에서 그 말씀의 진짜 뜻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첫 번째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톱 위의 흙은 적고 대지의 흙은 끝이 없다. 사람으로 태어나는 인연도 이와 같으니 한번 사람 몸을 잃으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기는 이 손톱 위의 흙만큼 어려우니라. 이 비유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불교에서는 생명이 윤회한다고 봅니다. 사람으로도 태어나고 다른 형태의 생명으로도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가능성 중에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은 지극히 드문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법문을 듣고 계신 분, 당신은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손톱 위의 흙처럼 지극히 희귀한 행운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손톱 위의 흙만큼 귀하다고.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두 번째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망망대해에 눈먼 거북이 한 마리가 산다. 100년에 한 번 물 위로 머리를 내미는데 그 넓은 바다에 구멍 뚫린 나무 토막 하나가 떠다닌다. 그 거북이가 머리를 내밀 때 우연히 그 나무 구멍에 머리가 들어갈 확률, 그것이 사람으로 태어나는 확률이니라. 이 비유는 불교에서 가장 유명한 비유 중 하나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망망대해, 눈먼 거북이, 100년에 한 번 머리를 내밉니다. 그 넓은 바다 어딘가에 떠다니는 작은 나무 토막, 그 나무 토막에 뚫린 작은 구멍, 그 거북이가 머리를 내미는 그 순간 그 자리에 마침 나무 토막이 있고 그 구멍에 정확히 머리가 들어갈 확률, 이것이 사람으로 태어날 확률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행운인지 느껴지십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사람으로 태어나는 확률이라고.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세 번째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몸을 받았다는 것은 깨달음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받았다는 뜻이니라. 다른 생명은 본능으로 살아가지만 사람만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선과 악을 구별하고 부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 왜 사람 몸이 그렇게 귀합니까? 다른 생명들은 본능으로 살아갑니다.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위협을 느끼면 도망갑니다. 하지만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은 스스로 물을 수 있습니다. 나는 잘 살고 있는가? 나는 선하게 살고 있는가?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만이 부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고. 지금 이 순간 법문을 듣고 계신 것. 이것이 바로 그 기회를 쓰고 계신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네 번째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귀한 사람 몸을 받고도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으로 보낸다면 그것은 보물섬에 가서 빈손으로 돌아오는 것과 같다. 사람 몸을 받은 동안 부지런히 닦아야 하느니라. 보물섬에 가서 빈손으로 돌아온다. 얼마나 안타까운 말씀입니까? 우리는 사람 몸이라는 보물섬에 와 있습니다. 이 귀한 기회를 화내는 데 쓰고, 욕심내는 데 쓰고, 남을 미워하는 데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손톱 위에 흙만큼 귀한 이생을 허투루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몸을 받은 동안 부지런히 닦아야 한다고. 오늘부터 이 귀한 시간을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화 대신 자비를, 욕심 대신 감사를, 미움 대신 나무아미타불을. 이것이 보물섬에서 보물을 들고 가는 방법입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 숨 쉬고 있는 이 순간이 이미 수많은 인연이 모인 결과이니라. 이 순간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감사함으로 채워라. 그것이 사람 몸을 받은 자의 도리이니라.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계십니까? 그 숨 하나하나가 수많은 인연이 모인 결과입니다. 부모님이 만나셨고 조부모님이 만나셨고 그 위 조상들이 모두 만나셨기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생명 중에 사람으로 태어나는 손톱 위의 흙만큼 귀한 확률을 뚫고 지금 여기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 그저 숨 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느껴보십시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여섯 번째 말씀입니다. 이제 함께 생명의 귀함을 새기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을 헛되이 보내지 마라. 지금 이 순간이 다시 오지 않을 가장 귀한 시간이니라. 부처님, 저는 사람 몸을 받았다는 것이 이렇게 귀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이 삶이 손톱 위의 흙만큼 귀한 행운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이 생을 함부로 보내지 않겠습니다. 화 대신 감사를 택하겠습니다. 욕심 대신 나눔을 택하겠습니다. 미움 대신 나무아미타불을 염하겠습니다. 이 귀한 기회를 헛되이 하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오늘 하루도 정성껏 살아가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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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당신의 마음에 영원한 평화가 깃들기를.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살아계신 것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아십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것이 결코 당연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손톱 위에 흙을 살짝 올리시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손톱 위의 흙과 저온 대지의 흙 중 어느 것이 많겠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대지의 흙이 비교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바로 이 손톱 위의 흙만큼이니라. 오늘 이 법문에서 그 말씀의 진짜 뜻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첫 번째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톱 위의 흙은 적고 대지의 흙은 끝이 없다. 사람으로 태어나는 인연도 이와 같으니 한번 사람 몸을 잃으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기는 이 손톱 위의 흙만큼 어려우니라. 이 비유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불교에서는 생명이 윤회한다고 봅니다. 사람으로도 태어나고 다른 형태의 생명으로도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가능성 중에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은 지극히 드문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법문을 듣고 계신 분, 당신은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손톱 위의 흙처럼 지극히 희귀한 행운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손톱 위의 흙만큼 귀하다고.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두 번째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망망대해에 눈먼 거북이 한 마리가 산다. 100년에 한 번 물 위로 머리를 내미는데 그 넓은 바다에 구멍 뚫린 나무 토막 하나가 떠다닌다. 그 거북이가 머리를 내밀 때 우연히 그 나무 구멍에 머리가 들어갈 확률, 그것이 사람으로 태어나는 확률이니라. 이 비유는 불교에서 가장 유명한 비유 중 하나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망망대해, 눈먼 거북이, 100년에 한 번 머리를 내밉니다. 그 넓은 바다 어딘가에 떠다니는 작은 나무 토막, 그 나무 토막에 뚫린 작은 구멍, 그 거북이가 머리를 내미는 그 순간, 그 자리에 마침 나무 토막이 있고 그 구멍에 정확히 머리가 들어갈 확률, 이것이 사람으로 태어날 확률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행운인지 느껴지십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사람으로 태어나는 확률이라고.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세 번째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몸을 받았다는 것은 깨달음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받았다는 뜻이니라. 다른 생명은 본능으로 살아가지만 사람만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선과 악을 구별하고 부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 왜 사람 몸이 그렇게 귀합니까? 다른 생명들은 본능으로 살아갑니다.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위협을 느끼면 도망갑니다. 하지만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은 스스로 물을 수 있습니다. 나는 잘 살고 있는가? 나는 선하게 살고 있는가?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만이 부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고. 지금 이 순간 법문을 듣고 계신 것, 이것이 바로 그 기회를 쓰고 계신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네 번째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귀한 사람 몸을 받고도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으로 보낸다면 그것은 보물섬에 가서 빈손으로 돌아오는 것과 같다. 사람 몸을 받은 동안 부지런히 닦아야 하느니라. 보물섬에 가서 빈손으로 돌아온다. 얼마나 안타까운 말씀입니까? 우리는 사람 몸이라는 보물섬에 와 있습니다. 이 귀한 기회를 화내는 데 쓰고 욕심내는 데 쓰고 남을 미워하는 데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손톱 위의 흙만큼 귀한 이생을 허투루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몸을 받은 동안 부지런히 닦아야 한다고. 오늘부터 이 귀한 시간을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화 대신 자비를, 욕심 대신 감사를, 미움 대신 나무와 미타불을. 이것이 보물섬에서 보물을 들고 가는 방법입니다. 나무와 미타불, 나무와 미타불, 나무와 미타불. 5번째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 숨 쉬고 있는 이 순간이 이미 수많은 인연이 모인 결과이니라. 이 순간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감사함으로 채워라. 그것이 사람 몸을 받은 자의 도리이니라.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계십니까? 그 숨 하나하나가 수많은 인연이 모인 결과입니다. 부모님이 만나셨고 조부모님이 만나셨고 그 위 조상들이 모두 만나셨기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생명 중에 사람으로 태어나는 손톱 위의 흙만큼 귀한 확률을 뚫고 지금 여기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 그저 숨 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느껴보십시오. 나무와 미타불, 나무와 미타불, 나무와 미타불. 6번째 말씀입니다. 이제 함께 생명의 귀함을 새기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을 헛되이 보내지 마라. 지금 이 순간이 다시 오지 않을 가장 귀한 시간이니라. 부처님, 저는 사람 몸을 받았다는 것이 이렇게 귀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이 삶이 손톱 위의 흙만큼 귀한 행운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이 생을 함부로 보내지 않겠습니다. 화 대신 감사를 택하겠습니다. 욕심 대신 나눔을 택하겠습니다. 미움 대신 나무와 미타불을 염하겠습니다. 이 귀한 기회를 헛되이 하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오늘 하루도 정성껏 살아가겠습니다. 나무와 미타불, 나무와 미타불, 나무와 미타불, 나무와 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와 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와 미타불 관세음보살. 당신의 마음에 영원한 평화가 깃들기를. 나무와 미타불 관세음보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살아계신 것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아십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것이 결코 당연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손톱 위에 흙을 살짝 올리시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손톱 위의 흙과 저온 대지의 흙 중 어느 것이 많겠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대지의 흙이 비교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바로 이 손톱 위의 흙만큼이니라. 오늘 이 법문에서 그 말씀의 진짜 뜻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나무와 미타불, 나무와 미타불, 나무와 미타불. 첫 번째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톱 위의 흙은 적고 대지의 흙은 끝이 없다. 사람으로 태어나는 인연도 이와 같으니 한번 사람 몸을 잃으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기는 이 손톱 위의 흙만큼 어려우니라. 이 비유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불교에서는 생명이 윤회한다고 봅니다. 사람으로도 태어나고
다른 형태의 생명으로도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가능성 중에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은 지극히 드문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법문을 듣고 계신 분, 당신은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손톱 위의 흙처럼 지극히 희귀한 행운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손톱 위의 흙만큼 귀하다고.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두 번째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망망대해에 눈먼 거북이 한 마리가 산다. 100년에 한 번 물 위로 머리를 내미는데 그 넓은 바다에 구멍 뚫린 나무 토막 하나가 떠다닌다. 그 거북이가 머리를 내밀 때 우연히 그 나무 구멍에 머리가 들어갈 확률, 그것이 사람으로 태어나는 확률이니라. 이 비유는 불교에서 가장 유명한 비유 중 하나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망망대해, 눈먼 거북이, 100년에 한 번 머리를 내밉니다. 그 넓은 바다 어딘가에 떠다니는 작은 나무 토막, 그 나무 토막에 뚫린 작은 구멍, 그 거북이가 머리를 내미는 그 순간, 그 자리에 마침 나무 토막이 있고 그 구멍에 정확히 머리가 들어갈 확률, 이것이 사람으로 태어날 확률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행운인지 느껴지십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사람으로 태어나는 확률이라고.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세 번째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몸을 받았다는 것은 깨달음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받았다는 뜻이니라. 다른 생명은 본능으로 살아가지만 사람만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선과 악을 구별하고 부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 왜 사람 몸이 그렇게 귀합니까? 다른 생명들은 본능으로 살아갑니다.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위협을 느끼면 도망갑니다. 하지만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은 스스로 물을 수 있습니다. 나는 잘 살고 있는가? 나는 선하게 살고 있는가?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만이 부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고. 지금 이 순간 법문을 듣고 계신 것, 이것이 바로 그 기회를 쓰고 계신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네 번째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귀한 사람 몸을 받고도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으로 보낸다면 그것은 보물섬에 가서 빈손으로 돌아오는 것과 같다. 사람 몸을 받은 동안 부지런히 닦아야 하느니라. 보물섬에 가서 빈손으로 돌아온다. 얼마나 안타까운 말씀입니까? 우리는 사람 몸이라는 보물섬에 와 있습니다. 이 귀한 기회를 화내는 데 쓰고, 욕심내는 데 쓰고, 남을 미워하는 데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손톱 위의 흙만큼 귀한 이생을 허투루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몸을 받은 동안 부지런히 닦아야 한다고. 오늘부터 이 귀한 시간을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화 대신 자비를, 욕심 대신 감사를, 미움 대신 나무아미타불을. 이것이 보물섬에서 보물을 들고 가는 방법입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 숨 쉬고 있는 이 순간이 이미 수많은 인연이 모인 결과이니라. 이 순간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감사함으로 채워라. 그것이 사람 몸을 받은 자의 도리이니라.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계십니까? 그 숨 하나하나가 수많은 인연이 모인 결과입니다. 부모님이 만나셨고,
조부모님이 만나셨고 그 위 조상들이 모두 만나셨기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생명 중에 사람으로 태어나는 손톱 위의 흙만큼 귀한 확률을 뚫고 지금 여기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 그저 숨 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느껴보십시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6번째 말씀입니다. 이제 함께 생명의 귀함을 새기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을 헛되이 보내지 마라. 지금 이 순간이 다시 오지 않을 가장 귀한 시간이니라. 부처님, 저는 사람 몸을 받았다는 것이 이렇게 귀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이 삶이 손톱 위의 흙만큼 귀한 행운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이 생을 함부로 보내지 않겠습니다. 화 대신 감사를 택하겠습니다. 욕심 대신 나눔을 택하겠습니다. 미움 대신 나무아미타불을 염하겠습니다. 이 귀한 기회를 헛되이 하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오늘 하루도 정성껏 살아가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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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당신의 마음에 영원한 평화가 깃들기를.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살아계신 것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아십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것이 결코 당연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손톱 위에 흙을 살짝 올리시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손톱 위의 흙과 저 온 대지의 흙 중 어느 것이 많겠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대지의 흙이 비교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바로 이 손톱 위의 흙만큼이니라. 오늘 이 법문에서 그 말씀의 진짜 뜻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첫 번째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톱 위의 흙은 적고 대지의 흙은 끝이 없다. 사람으로 태어나는 인연도 이와 같으니 한번 사람 몸을 잃으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기는 이 손톱 위의 흙만큼 어려우니라. 이 비유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불교에서는 생명이 윤회한다고 봅니다. 사람으로도 태어나고 다른 형태의 생명으로도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가능성 중에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은 지극히 드문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법문을 듣고 계신 분, 당신은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손톱 위의 흙처럼 지극히 희귀한 행운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손톱 위의 흙만큼 귀하다고.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두 번째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망망대해에 눈먼 거북이 한 마리가 산다. 100년에 한 번 물 위로 머리를 내미는데 그 넓은 바다에 구멍 뚫린 나무 토막 하나가 떠다닌다. 그 거북이가 머리를 내밀 때 우연히 그 나무 구멍에 머리가 들어갈 확률, 그것이 사람으로 태어나는 확률이니라. 이 비유는 불교에서 가장 유명한 비유 중 하나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망망대해, 눈먼 거북이, 100년에 한 번 머리를 내밉니다. 그 넓은 바다 어딘가에 떠다니는 작은 나무 토막, 그 나무 토막에 뚫린 작은 구멍, 그 거북이가 머리를 내미는 그 순간, 그 자리에 마침 나무 토막이 있고 그 구멍에 정확히 머리가 들어갈 확률, 이것이 사람으로 태어날 확률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행운인지 느껴지십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사람으로 태어나는 확률이라고.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세 번째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몸을 받았다는 것은 깨달음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받았다는 뜻이니라. 다른 생명은 본능으로 살아가지만 사람만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선과 악을 구별하고 부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 왜 사람 몸이 그렇게 귀합니까? 다른 생명들은 본능으로 살아갑니다.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위협을 느끼면 도망갑니다. 하지만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은 스스로 물을 수 있습니다. 나는 잘 살고 있는가? 나는 선하게 살고 있는가?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만이 부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고. 지금 이 순간 법문을 듣고 계신 것. 이것이 바로 그 기회를 쓰고 계신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네 번째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귀한 사람 몸을 받고도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으로 보낸다면 그것은 보물섬에 가서 빈손으로 돌아오는 것과 같다. 사람 몸을 받은 동안 부지런히 닦아야 하느니라. 보물섬에 가서 빈손으로 돌아온다. 얼마나 안타까운 말씀입니까? 우리는 사람 몸이라는 보물섬에 와 있습니다. 이 귀한 기회를 화내는 데 쓰고 욕심내는 데 쓰고 남을 미워하는 데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손톱 위에 흙만큼 귀한 이생을 허투루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몸을 받은 동안 부지런히 닦아야 한다고. 오늘부터 이 귀한 시간을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화 대신 자비를, 욕심 대신 감사를, 미움 대신 나무아미타불을. 이것이 보물섬에서 보물을 들고 가는 방법입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 숨 쉬고 있는 이 순간이 이미 수많은 인연이 모인 결과이니라. 이 순간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감사함으로 채워라. 그것이 사람 몸을 받은 자의 도리이니라.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계십니까? 그 숨 하나하나가 수많은 인연이 모인 결과입니다. 부모님이 만나셨고 조부모님이 만나셨고 그 위 조상들이 모두 만나셨기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생명 중에 사람으로 태어나는 손톱 위의 흙만큼 귀한 확률을 뚫고 지금 여기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 그저 숨 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느껴보십시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여섯 번째 말씀입니다. 이제 함께 생명의 귀함을 새기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을 헛되이 보내지 마라. 지금 이 순간이 다시 오지 않을 가장 귀한 시간이니라. 부처님, 저는 사람 몸을 받았다는 것이 이렇게 귀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이 삶이 손톱 위의 흙만큼 귀한 행운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이 생을 함부로 보내지 않겠습니다. 화 대신 감사를 택하겠습니다. 욕심 대신 나눔을 택하겠습니다. 미움 대신 나무아미타불을 염하겠습니다. 이 귀한 기회를 헛되이 하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오늘 하루도 정성껏 살아가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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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당신의 마음에 영원한 평화가 깃들기를.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